복습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33장으로 갑니다. 이 주 전 주일 낮 본문 민수기 33장.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 이후 40여 년간의 여정이 33장 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48절 뒷부분부터 49절까지를 잠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서쪽에는 남북으로 길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건너 저 멀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었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땅 가나안이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집결해 있는 이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약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베드시못에서 아벨 시딤에 이르는 수 킬로미터 지역을 점령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신세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기록이 바로 신명기이다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안에는 세 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이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행한 세 번의 설교 중 가장 길고 가장 비중이 있는 설교가 두 번째 설교이고,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그곳, 그 단락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6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9장 6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해서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가 목이 곧고 뻣뻣하면 그때 코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콧뚜리를 잡고 끌고 다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9장 1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고집 부리며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9장에 그 대표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율법을 받던 그때 산 아래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며 섬겼습니다. 9장은 38년 전쯤 그때의 회상입니다. 9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려 하셨습니다. 25절에서 29절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9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백성의 완악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백성의 완악함이란 말이 곧 목이 곧은 백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붙잡고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10장 1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모세가 깨트려버렸던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새겨주십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넣었고 본문 현재까지 잘 보관 중에 있습니다. 10장 6절에서 9절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할 때 그때 리더였던 마땅히 죽어야 했던 아론이 그 이후 38년 정도를 더 살다가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아론이 그때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죽은 후 제사장 제도가 정비되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설명드렸던 이 말씀 전체의 요약이 9장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요약 9장 6절.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감을 허락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착하고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다 라는 내용이 짧게 설명드렸던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장 12절로 갑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어에는 이스라엘아 앞에 그러니 지금 그러니 이제를 의미하는 웨아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아타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아를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니 이스라엘아,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아 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기는커녕 오히려 목이 뻣뻣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용서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모세가 설명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 전부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모세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 그러니 이스라엘아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었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었던 우리와 우리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뜨겁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구조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22절 이 구조는 시편 강해에도 종종 설명드렸던 A, B, C, B-A의 구조입니다.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달리 설명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A가 있습니다. A, B, C, B-A-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A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눈으로 보십시오. 12절에서 13절 기본 명령이 있는 A, B 부분은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이 B입니다. C, 16절이 C,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 이게 C입니다. B-는 17절에서 19절 또다시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는 20절에서 22절 다시 기본 명령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맨 안에 노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흰자 하나 또 흰자 둘, 노른자, 흰자, 껍질,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명령은 몇 절일까요? 네, 맞습니다. 16절입니다. C 부분 16절입니다. 이런 구조일 때 거의 대부분 계란, 노른자 부위, 그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조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논리가 전개되면서 C가 강조됩니다. C에서 다시 B-로,
그리고 B에서 다시 A로 전개되면서 C가 강조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구조입니다. 16절 C의 명령을 중심으로 구조를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C의 명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B와 B'가 앞뒤로 대꾸를 이루면서 본론의 역할을 합니다. 역시 C의 명령을 중심으로 기본 명령 A와 A'가 대꾸를 이루면서 서론과 결론의 역할을 합니다. 16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체에서 16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포인트는 16절이 확실합니다. 이제 이 구조하에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A 부분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5가지 기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다라는 의미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5가지 명령의 중앙에 위치해서 핵심이 되는 명령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것입니다. 5번째 명령,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위 4가지 명령을 지킴이 곧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B 부분, A 부분이 12절, 13절 말씀드렸고 이제 B 부분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천지와 만물에 대한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구까지 오셔서 지구 속에 있는 작은 점과 같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도 그렇게 택하셨고 그 택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목이 뻣뻣한 그들이었지만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의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죄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본문 속 이스라엘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목이 뻣뻣할 이유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크신 은혜에 감사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B부분 14절 15절입니다. 이제 노른자 부위 C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나서 오늘 네가 된 것 아니다. 그러니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도를 행함,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네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만 한다. 할례는 네 마음에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 뻣뻣한 무엇이 네 마음에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잘라내야 한다.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 오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신약의 세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제 B- 부분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다시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를 말씀합니다. 대꾸를 이루는 14절, 15절 B 부분, 이 부분을 번갈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님 가운데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와 같은 말씀입니다. 최고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최상급의 표현은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지엄하신 분입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거나 뇌물을 받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얼굴만 웃으며 이것저것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위선자들이 득세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복채받고 행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잡신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기에,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에, 뇌물을 받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또한 이스라엘의 고귀한 책임으로 그렇게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속성은 저와 여러분의 고귀한 책임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볼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경험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더욱 신실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 본문의 서론부인 A와 대꾸를 이루는 결론부 A-입니다. 특별한 명령 C가 16절 C가 기본적 명령으로 확장되면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의지함이 당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함이 당연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앞뒤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맹세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능하신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겨우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애굽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겨우 70명이었는데 지금은 수 킬로미터 지역을 전체를 텐트로 점령한 어마어마한 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본문 속 이스라엘의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보잘것 없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까? 죽어 없어져도 수십 번 죽어 없어졌어야 할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건재합니다. 지나온 발자국들을 보고 그리고 현재를 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로 돌아가서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뻣뻣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불순종하고 또 고집대로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또다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탄에게도, 귀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마음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물론 중요합니다. 사탄도 분명 사람이 마음 중심으로 자기를 숭배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탄도 사람의 마음 중심을 중요히 여기는데, 그런데 왜 사탄은 하나님과 다르게, 왜 사탄의 졸개들은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탄은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없이 경배하는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탄은, 사탄의 졸개들은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말씀 한 곳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 방금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상 8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기도 중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들을 아시고 마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탄이나 귀신이나 사람이 외모를 보고 뇌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점쟁이, 무당이 용하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넘겨짚기에 고수가 용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귀신도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뇌물로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 행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만 믿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입니다. 가짜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믿음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본문 현재까지도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이 섬기는 신이나 우상과 같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양으로 섬길 때가 많았고 뇌물을 주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주 뻣뻣한 목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를 구원했다. 보잘것없는 너희가 이만큼 큰 백성이 되었잖니. 내 백성아,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경외하고 따르고 사랑하며 섬기라. 마음과 뜻을 다해 나의 명령을 준행하라. 나를 닮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내 백성아,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내 앞에서 다시는 뻣뻣한 목으로 있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라면, 즉 진정한 성도라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15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이번 주 읽을 본문에 또 포함된 그런 본문입니다.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까? 4절 5절 앞부분 보십시오.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제 10절 끝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과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 복을 주십니까? 8절에서 1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때 그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볼 때 그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때는 말씀에 순종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때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 A, B, C, B-A- 전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체 말씀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3절 앞부분 보십시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21절 뒷부분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하여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5장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외모에 입술로만 하는 사랑 고백에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에 마음 없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에 속는 분 아닙니다. 그저 예배에 왔다고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그 마음의 외모에 의해서 속는 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큰 헌신과 봉사는 못할지라도, 비록 동전 둔입일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비록 작은 마음일지라도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 참으로 복을 받는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명령으로 겉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겉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진정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